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인왕 조목사님께서 진행 과정과 최종 결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힘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바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이 이처럼 동시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각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예배를 바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예방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염 확산이 이제 중지되게 하여 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은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모든 곳 또 모든 예배당의 말씀과 성령의 군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빛으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를 내가 대표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속으로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88장 부르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약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진행 과정과 최종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언제나 만사가 자신의 원도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일이 원도로 되는 경우와 원도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사소한 일도 있고 중대한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당면한 결과에 곧장 민감한 감정 반응을 나타냅니다.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합니다. 원도로 되어 환호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도로 되지 않았다고 심하게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옛날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세옹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옹이 아끼던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야생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복 받았다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 일이 복인지 화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어쩌면 좋아요, 귀한 아들이 다리를 심히 다쳤으니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두 징집되어 오랑캐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징집 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세옹심화 이야기의 교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대로 실천하여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좌절감, 분개심, 적대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경에 직면했을 때는 그때 대응하고 극복하는 비결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비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마음 상태, 정신 상태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신이 허약하면 사소한 난관을 만나도 당황하고 낙심하지만 정신이 강하면 쉽게 극복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난관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공경에 차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초인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는 말처럼 무지의 소치이거나 함부로 날뛰는 만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서 엄청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의 공주가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하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왕궁을 떠나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모세는 호구지책을 위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서 모세는 80보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애굽 왕의 정책에 의해 이스라엘은 민족 멸절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자신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런 엄청난 임무를 맡아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듭 사양하는 의사를 피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끼가 장작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톱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벌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작을 펴거나 벌목하는 사람에게 도끼나 전기톱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경우이고 하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사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건 등등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열거한 이런저런 핑계를 일축하신 하나님이 주신 대책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세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초인적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질적인 병폐를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글피다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로 원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하여 선발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람들의 체격이 우람하며 군사들과 무기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도 힘겹게 이끌어온 목이 굵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신들을 통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부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만용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이때 받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과연 초인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경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그로서 결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자신이 편들고 있는 팀이 많은 실점을 하고 8회 말까지 득점이 없으면 폐색이 완전하여 응원하던 관중들 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8회 말까지 6대0 스코어로 진행되면 9회 말 공격에는 역전의 가망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수비진에서 자만하고 방심하여 연속 실수를 하는 적택에 도루와 안타가 이어져 만두가 되고 그 다음 타자가 장쾌한 홈런을 때려서 한꺼번에 넉점을 얻게 됩니다. 이에 사기충천한 다음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쳐서 석점을 더 얻어 7대6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야구 경기의 극적인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기들로 인하여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험을 형용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표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매사에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역사를 총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결말이 사실은 과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기대한 미래의 결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과정에 속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끝까지 죽으면 그뿐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오해된 말이 없습니다. 무지 중에 무지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대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최종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순교를 당한 것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결말을 내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왔는데 이제 곧장 이 세상을 하정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심정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피력해 했습니다.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후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도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끝냈을 때 돼야 끝이 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것을 보고 걱정하고 불만을 갖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미련하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 중에서 이러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도우심을 받아 430년간의 애굽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노예처럼 혹사당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희망의 부푼 가슴을 안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만 수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지며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숲곳에서 에담으로 올라갔던 방향을 갑자기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은 모세가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앞은 홍해이며 좌우를 보니 이쪽은 바위 두성의 언덕으로 끝이 없는 비아히로 되고 저쪽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는 믹돌과 바알스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추적하던 애굽의 수비대가 바로 왕에게 이 상황을 즉각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홍해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한 추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는 말씀이 반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로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방임하신 것으로 알면 됩니다. 지도자든 국민이든 교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예고입니다. 홍해가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곽이 드러나자 그것이 애굽의 병과 마병과 군대가 달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국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상하지 못한 공경에 침략하게 되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따지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손길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최고조에 달했으니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접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기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애국 군사들이 지척을 봉헌할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편으로는 불기둥이 빛이 없으므로 밤새도록 대낮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물이 저 위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 땅으로서는 걸어서 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차고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왔고 애국 군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목도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러갔을 터인데 오히려 애국 군사들은 겁도 없이 뒤쫓아서 바닷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로 지날 때는 마른 땅이 되어 용이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니 그들은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진흙탕이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겁을 처음 먹은 그들이 도망하려고 허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자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하였으나 때는 입 넣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군대는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 기록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대하고 노력한 일이 예상을 빗나간 결과로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을 진행하신 중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은 가차없고 엄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서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상태에 직면하여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굳세게 붙들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면한 현재 상황이 기대하고 노력한 일의 결말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들을 처리하실 때까지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최종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면 항상 어떤 일이 기대에 어긋나게 되고 노력한 결말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정이고 우리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고 기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모두 언제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경작한 사람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구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하거나 병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축, 신경, 혈액, 혈관, 피부,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제거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량의색은 제거되고 생명의색 건강의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 헌금을 전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적입니다. 방역하는 일에 애쓰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있는 날 교회에 오셔서 안내하는 일을 맡아서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청년들은 서로 온라인 통해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수요 강의 때 낸 숙제를 우리 청년들이 답을 해와서 하나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왔습니다. 과천 성에서도 또 다른 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해와서 숙제 내는 것도 꽤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응을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거기도 청년들이 이제 편지를 많이 보내고 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분명하고 역사관이 뚜렷하고 가치관이 확립된 청년들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편지들이 오면 제가 하나씩 다는 못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지영성전 청년봉사선교회 회장이 보낸 편지인데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람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 저는 시흥청년 봉사선교회 회장 이지수 자매입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곳곳 시린 겨울이 지나갔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정말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러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다소 어색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흥청년 봉사 선교회에서는 현재 호람대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주중 예배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마다 구역 예배지를 통해 그룹 음성 통화로 팀 모임을 가짐으로써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GNTG TV,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향하는 청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말씀 전하기를 힘써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안양성전 앞을 지나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활짝 피어난 꽃들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도 추운 시련의 시기를 지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올 영광에 비할 데 없다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 천성에 올라가 따스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진리 교회 성도 모두가 동쪽 문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한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인사해 주실 거죠? 새로 임명된 청년 임원들과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은혜와 진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보낸 사진이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구름 사진도 있고 아주 흥미로운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을 청년 청교 회장이 보내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독수리 모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핀 이 벚꽃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함께 나누자고 보내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앞으로 교회를 끌고 국가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청년들이 이처럼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마음에 크게 고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전조인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